성도들이 원하는 많은 삶 가운데에 평안한 삶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아니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의 평안, 그 삶에서의 평안을 간구하게 되어집니다. 길게 목회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목회하는 순간 가운데 그러한 기도의 부탁들을 수없이 많이 듣게 되어지죠. 연령을 불문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도 평안하게 해달라는 기도의 부탁을 하고요. 청년들은 말할 것도 없이 늘 평안하기를 바라죠.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도 문제와 환난들이 지나가고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위해 같이 기도해 드리지요. 그러고 나면 이제 평안이 그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삶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요, 제가 굉장히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문제가 있고 힘들고 환난이 있을 때에는 열심히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새벽을 깨우고 그런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이 찾아오게 되어지면 참 그 믿음이 전같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간단한 예로 고3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들, 기도를 얼마나 뜨겁게, 그냥 시험 딱 끝나고 나면요 2주도 걸리지 않습니다. 원위치 하는데 물질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그래서 그런 평안을 저한테 부탁을 하고 같이 기도해서 그런 평안을 얻게 되어지는 교우를 만났을 때 저도 같이 기쁩니다. 너무 기쁩니다. 그러다가 곧 고민에 빠지게 되어지죠. 왜냐하면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는 가장 큰 역할이 여러분들을 주님께 늘 인도하는 거죠. 주님께로부터 떠나지 않게 하는 게 제 역할입니다. 그런 제 역할 가운데 성도들의 평안이 과연 적합한가라는 고민을 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늘 속았거든요. 평안하면 잘 믿을 줄 알고 평안하면 더 잘할 줄 알았는데 그 가정 가운데 준 평안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더 나가게 하는 이유가 되지 못할 때가 수없이 많았습니다. 돈이 없을 때는 너무 나와서 기도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늘 눈물로 기도하고 정말 한 시간이라도 더 문을 열면 더 벌 텐데 그때는 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깨어서 매어달립니다. 그러다 경제적으로 상황이 좋아지고 아주 넉넉해지면요 가끔가다 주일날 안 나오세요. 왜 빠지셨냐고. 그러면 씩 웃죠. 어디 해외 좀 다녀오느라고, 사업자 땅 좀 보느라고 그랬다고, 꼭 중요한 바이어가 와서 그랬다고.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 내리면서 내가 과연 성도의 평안을 구하는 게 맞는 기도인가? 아이들이 시험에 꼭 붙게 해달라고 기도하러 나한테 와서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아이가 이번에 꼭 합격한 게 과연 합당한 기도가 맞나? 제가 재수만 하더라도 1년 더 저렇게 신앙생활 할 텐데 한 번 더 떨어져 삼수하면 3년 동안 저렇게 믿음의 생활하면 얼마나 귀하게 잘할까? 아니 한 번 떨어져서 더 사수까지 하면 이제 모든 건 내어놓고 늘 저렇게 기도하지 않을까? 그런 상상을 해보면서 과연 하나님, 저 집사님 사업이 크게 그러다가 탁 막힙니다. 성공해서 또 떠나가면 어떡하나. 하나님, 굶어 죽지는 않게, 그러나 넉넉하지도 않게, 그래서 늘 주님만 의지하게 그렇게 기도하기도 참 어려워요. 마음과 그런 경험들을 수없이 많이 한다라는 것이죠. 평안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어야 하는데 우리들의 많은 삶의 모습 가운데에서 평안은 유혹이 되어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그 평안의 때에 우리가 그 유혹에 빠지지 않고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우리가 그 상황을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야 우리가 그 평안한 삶 가운데에 유혹에 빠지지 않을까? 저부터도 그렇죠. 별 문제가 없고 삶에 큰 일이 없으면 참으로 깨어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한다는 것이 매번 되어진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렇습니다. 한 농부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건데요, 한 농부가 한 해 동안 힘써 농사를 지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을 때는 걱정이 많았겠죠. 또 바람이 불 때도, 추수할 때에도 여러 가지 상황과 잘 환경이 맞도록 늘 노심초사 걱정했겠죠. 그러나 그 걱정과 어려움이 다 지나가고 가을에 추수를 할 때 큰 소출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또 걱정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소출이 너무 많으니까 이거 어디다 두나.
그럴 때 곡간을 더 짓자. 그래서 그것들 거기에다 다 편안하게 집어넣자라고 그 마지막 걱정까지도 해결하면서 평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출을 다 집어넣고 그 평안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 영혼에게 이르되 야 정말 편하게 되었다. 편안하다. 이제 이렇게 많이 쌓여 있으니까 몇 해 동안에는 내가 크게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내가 편히 먹고 살 수 있겠다라는 평안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취할 것인데 그 쌓아둔 것이 누구의 즐거움이 되겠느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가 누리고 있는 은혜, 평안한 그 자리에서 그는 그것을 자기를 위해 쌓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 쌓지 않고. 그래서 그 평안은 그에게 유혹이 되어지고 그에게 있어서는 더 안 좋은 일의 시작이 된 것을 오늘 보게 되어집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을 위해 쌓아두지 않는다는 것, 그게 뭘까? 그렇게 안 해야 우리가 그 주신 평안한 가운데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데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안할 때 그 평안이 유혹이 되어지지 않고 더 큰 은혜로 나가기 위해서는요, 그 평안하기 이전부터 준비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가운데 보면 그 지금 주신 비유가 단락으로 맺어지고 새로운 단락이 시작하는데요, 말씀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의 몸이 먹을 것을 걱정하고 너의 입을 것을 걱정한 그런 삶의 자리, 여전히 평안하지 않은 삶의 자리이죠. 그 삶의 자리에서부터 나중에 평안할 때의 자리를 예비하고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염려하지 않는 것, 그 자리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 다시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얘기는 계속 되어지죠.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희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너희가 그런 작은 일도 하나도 할 수 없는데 너희들이 그 삶의 자리에서 문제와 환난인 그 삶의 자리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라. 까마귀를 봐라, 들의 꽃을 봐라. 너희들이 심기지도 너희들이 먹이지도 않지만 솔로몬의 옷보다 더 아름답게 자라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물며 너희는 그것보다도 훨씬 귀한데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섭리하시고 너희들을 주장하시고 너희들을 지키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평안할 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평안이 유혹이 되어지지 않고 더 큰 은혜가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평안 이전에 환난과 고난의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의 도전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를 우리가 찾아보면요, 다윗을 들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 삶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얼마나 죽을 위험들을 많이 겪고 쫓겨다니고 평안하지 못했습니까? 근데 성경 가운데 보면 그의 평안한 시기들이 적혀져 있는 데가 있습니다. 사무엘 하에 보면 다윗이 주변의 원수들을 다 무찌르고 그의 궁에 평안이 있을 때에 라는 말씀이 시작되어진 곳이 있습니다. 9장인가? 그런데요, 그때 다윗이 어떠한 생각을 갖냐면요, 평안해졌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원수들이 다 죽었습니다. 근데 그가 그의 궁을 거닐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런 궁에 편안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궤는 장막 아래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어야겠다 라는 기특한 생각을 합니다. 평안하게 있었는데 그런 기특한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몇 장 뒤로 넘어가 보면 한 11장 정도 돼 보면요, 왕이 출정할 때에 이스라엘의 군대를 일으켜서 군사를 보내 아람을 무찌르게 하고 왕은 그 궁에 남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평안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기, 그 지역은 전쟁하는 시기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들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때 이 다윗도 전쟁을 일으켰는데요, 그 전쟁은 수비적 전쟁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공격적인 전쟁입니다. 영토를 빼앗고 물질을 얻어오는 강대국이 하는 그런 전쟁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에겐 큰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 뺏어 먹을 것만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직접 자기가 출정하지 않고 신하들을 보낸 겁니다. 그리고 그는 홀로 궁에 평안이 있었습니다. 저녁 때에 그가 누워 자다가 깨어서 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걸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여자가 바로 밧세바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밧세바를 다윗 왕이 취하고 나서부터 그의 가정이 얼마나 큰 어려움 가운데 처했는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똑같이 평안할 때였는데 한 번은 그 자리에서 성전을 짓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 큰 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또 한 번의 평안함 가운데에서는 그 평안함을 유혹으로 써먹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차이를 가지게 되었는가? 그 삶의 상황이 크게 달랐기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 이전의 상황이 크게 달랐다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 다윗 왕이 성전을 짓기를 위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그 말씀이 이전에 어떠한 말씀이 적혀져 있냐면요, 다윗이 성궤를 그의 성으로 모셔오는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때는 다윗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그가 사울의 왕조를 다 통합해서 통합왕으로 쓴 지 얼마 되지 않았고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난 직후였습니다. 그 주변엔 대적이 아직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 다윗이 어떠한 마음을 먹냐면 그 성궤를 나의 성으로 모셔와야겠다, 그 하나님의 궤를 모셔와야겠다라는 마음에 그 중심을 두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처음에 성궤를 모셔오다가 수레로 이끌어오다가 말이 놀라는 바람에 우사라는 사람이 그 성궤를 잡다가 우사가 죽습니다. 다윗이 무서워서 성궤를 가져오지 못하고 오벳 에돔의 집에 성궤를 모셔두게 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은 늘 그 성궤에 가 있었습니다. 오벳 에돔의 집이 잘 지내는지 잘 지내지 않는지 봤더니 오벳 에돔의 집에 좋은 일들이 막 생겨난 거예요. 다윗이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성궤를 자기의 성으로 모셔옵니다. 모셔오면서 극진하게 그 모든 일들을 준비합니다.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물질을 나눠주며 잔치를 벌이고 그도 미쳐 춤추며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것이죠. 문제가 없을 때가 아닙니다. 그때는 여전히 문제가 있을 때입니다. 주변에 대적이 많을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중심은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 가운데에 맞춰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 걱정, 저 대적을 어떻게 무찔러야 됩니까? 아람은 어떻게 되고 모압은 어떻게 되고 에돔은 어떻게 되느냐, 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궤를 내가 꼭 모셔오고 싶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먹고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갔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의 그 자리에서 다윗은 나는 이렇게 평안이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저렇게 장막 안에 있구나, 성전을 지어야겠다 라는 그런 기특한 마음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 주신 평안을 더 큰 은혜의 디딤돌로 삼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장 더 지나가서 아람도 무찌르고 여러 전쟁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그때에도 이 다윗은 자기의 군대를 보내 여러 나라를 점령하고 지배하는 일들로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보냅니다. 그리고 그는 왕궁에 평안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에 자다가 잠이 안 와서 일어나서 나왔는데, 희한하죠. 저녁 때인데 어떻게 목욕하는 여자가 예쁜 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 불이 그렇게 밝을 리도 없는데, 참 유혹되어지려면 참 희한한 거예요. 그 여자를 봤는데 예쁜 거예요. 그 여자가 누군지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우리아라는 사람의 부인이에요. 그런데 데려오라 그런 거예요. 이미 아람도 정복하고 여러 나라를 정복하며 빼앗는 일들 가운데 그의 삶이 맞춰졌을 때 신하의 부인을 빼앗는 것 일도 아니었다는 거죠. 그에게 있어서 그의 평안을 누리는 그 이전에 그는 이미 다른 사람들을 빼앗고 정복하는 일들 가운데 길들여져 있었기 때문에 신하의 부인 정도를 빼앗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되어졌다는 것이죠. 그의 평안함은 그렇게 하나님의 중심 가운데에서 중심을 잃은 평안함은 그런 유혹으로 급속도로 빠져들어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그 평안을 누리는 그 삶의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어떻게 준비되어져야 하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안을 온전히 누리며 그 평안을 통하여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는요, 그 평안하기 이전에 문제와 환란이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부터 평안을
얻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먹지 못하고 목마르고 힘든 그때에도 이 모든 것들로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그의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평안함이 그곳에서부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모든 문제와 환란이 지나가며 진짜 세상의 평안한 자리가 우리에게 돌아올 때에 그 자리가 유혹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자리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다윗이 그 이전에 여러 가지 문제와 환란의 자리 가운데서도요, 늘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심을 믿었습니다. 쫓길 때에도 전쟁할 때에도 늘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원수들을 다 무찔러주고 그가 하나님의 궁에 있을 때 그는 그러한 마음을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나 목동이었던 나 쫓겨다녔던 나 힘없던 나였는데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나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셔서 이런 자리에 내가 서게 되었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걸 깨닫기만 하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어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것은요,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과정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비가 와나 걱정합니다. 걱정한다고 비가 오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비를 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럴 때 비가 오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소출을 낼 때도 하나님, 소출이 많이 나게 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소출이 적게 나면 단가를 높여주셔서 해결해 주시던지 하나님 뜻대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자기가 전전긍긍하는 게 아니라 자기는 최선을 다하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길 때에 모든 결과를 바라보며 그 쌓여진 소치를 보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고 걱정하고 근심하며 자기가 전전긍긍하면서 일들을 해나갈 때 그리고 나서 어떠한 소치를 얻게 되어진다면 내가 얼마나 욕받는데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게 다 내 것,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쓴 것처럼 여겨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소출은 자기를 위해 쌓아두는 소출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 굉장히 대단하고 엄청난 거 아닙니다. 염려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염려하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의를 돌리고 하나님께 재물을 쌓는 것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대단하고 엄청난 시작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걸 못하는 거예요. 다 전전긍긍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다가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면 자기가 힘쓰고 애썼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보상 심리 때문인지 몰라도 그게 꼭 자기 것처럼 생각되어진다는 거죠. 거기에 매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그 누리는 모든 것들이 그 다음부터는 평안이 아니라 유혹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삶의 두려움, 문제와 환란의 그 자리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고 견디어 나갈 때 그에게 주어진 모든 결과는 그의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가. 다윗이 그의 궁을 걸으면서 황송하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들. 야, 내가 어떻게 이런 궁에 있을 수 있냐. 야, 내가 이거 어떻게 이게 가만히. 그런 상황이면 여러분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해드려야 되는데 뭘 해드리지 찾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러한 단계로 넘어가서 주신 평안함이 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가운데로 이루어지는 디딤돌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하셨습니다.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시험을 당하십니다. 몸이 곤고한 가운데 사단에게 시험을 진짜 당하시죠. 근데 그 시험 당할 때 예수님이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십니까?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 자기의 노력으로 이기시려고 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합니다. 말씀하시되 기록되었을 때 자기의 뜻과 자기의 힘으로도 이기실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철저히 그 모든 문제와 환란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결국 그러한 중심이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사람들에게 왕이라고 높임을 받으며 그를 사람들이 우러러 볼 때에 그들의 많은 칭송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내가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는데 한번 내가 진짜 왕이 될까? 그런 생각에 매이지 않고 그 영광된 종려주일과 같은 그런 영광된 자리에서 묵묵히 오롯이 하나님의 사명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으셨다라는 것이죠. 그에게 주신 영광의 자리가 유혹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되어진 것은 예수님이 특별히 더 물론 특별히 더 뛰어나시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이전의 고난과 환난의 자리에서도 늘 하나님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어짐을 고백하고 바라볼 수 있을 때 그러한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지금 굉장한 문제와 환난과 곤고한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큰 평안함을 원하신다면 그 평안함은 멀리 어떤 삶의 자리에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 자리가 왔다 할지라도 그 자리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유혹입니다. 정말로 편안하시려면 이 문제가 있는 그 자리를 평안히 받아들이고 여기셔야 합니다. 그 평안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은혜가 은혜되게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는 분들 지금 막 두렵죠. 이번에도 또 떨어지면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떨어져도 은혜, 붙어도 은혜 그렇게 받으셔야 됩니다. 이번에 큰 사업관이 되어져야 될 텐데 안 돼. 막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돼도 은혜, 안 돼도 은혜. 하나님의 뜻입니다. 맡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평안해져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은혜를 줄 때 그 자리에서 우리는 유혹으로 빠져들어가지 않고 그 자리에 서게 될 때 정말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걸 다 해주셨습니다. 라는 깨달음을 갖고 주님의 중심에서 흩어지지 않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 별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고 진짜 그 말 그대로 평안한 분들 계시죠? 그 지금 예배 오는 것도 억지로 왔고 이거 끝나면 빨리 딴 거 놀 생각으로 지금 차 있는 진짜 평안하게 사시는 분, 여러분들은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깨닫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재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유혹 가운데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좋은 부모님들을 만나가지고 유산 받아가지고 평안히 계신 분들 여러분들의 힘으로 된 게 아닙니다. 그 부모 만나기 위해 여러분들이 애쓰고 힘쓴 게 뭐가 있습니까? 자수성가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열심히 일했더니 돈을 벌었다. 누군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다 공부 못하는 건 줄 아십니까?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해도 되는 게 은혜다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누군 돈 벌기 싫어하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돈 벌려고 노력했더니 다 돈을 벌게 되어지는 거 그거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 자리에 내가 이루었다 생각하면 그때부터 유혹입니다.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의 삶은 보장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일들이 내가 그때 해서 된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 내가 그때 그렇게 할 마음을 갖게 된 게 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내가 그때 그곳에 간 게 얼마나 이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건가를 재해석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평안이 진정한 평안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평안은 세상의 삶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훈련과 도전을 통하여 되어진다는 것이죠. 진정한 평안은 평안했다, 평안하지 않았다, 그건 진정한 평안이 아닙니다. 늘 평안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왜 이렇게 흥분했는지 모릅니다. 악한 죄 파도가 없어서가 아니라 악한 죄 파도가 많은 나의 마음이 늘, 아까도 우리가 찬양하실 때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내 마음은 바닷속처럼 잔잔하게, 이게 어디에 있어서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어떤 상황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해야만 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그 자리가 이미 평안한 거죠. 편히 눕고 자기도 할 수 있는, 대적이 사방에 있어도 잘 수 있는 것, 그게 평안이죠. 그러한 평안을 우리가 나의 삶 가운데서 회복할 때에 진정한 삶의 평안이 왔을 때 그 자리가 유혹이 아니라 더 큰 은혜의 바다로 나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들의 평안이 유혹이 되지 않고 더 큰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늘 하나님 앞에 깨어 염려하지 마시고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늘 깨닫고 그 평안을 누리며 즐길 때에 하나님의 더 큰 일들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고요, 그렇게 달려나가는 그 걸음이
진정한 평안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